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라오스에서 아시아 한디포 포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시아에 계시는 한인교회 목회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은 건강한 한인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인가, 또 한인교회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선교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2007년에 우리 교회 주변 7개국에서 16명의 한인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이 모임을 시작을 했는데, 코타키나발루, 또 태국,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를 거쳐서 올해 라오스에서 이제 좀 커져가지고 한 60여 명 정도가 모이는 모임이 됐습니다. 2년에 한 번씩 모이는데 내후년에는 아마 스리랑카의 한인교회에서 모일 것 같습니다. 유엔 난민 최고위원회라고 하는 기관이 있는데요, 주로 난민, 망명, 이주 정책, 또 거기에 대한 관행 등을 국제적인 차원에서 검토하고 통제하는 일을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유엔 기구에서 정의하고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주자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주자라고 하는 그 존재는 뭐냐? 자신의 거주 국가나 일반적인 장소를 최소한 1년 이상 떠나 외부에서 지내는 사람, 이것을 우리가 이주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사람들 이주자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이주자라는 말을 다른 말로도 사용하는데, 그것을 디아스포라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나온 말인데, 고국을 떠나 다른 나라와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부를 때 쓰던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 할 때 이 흩어졌다, 흩어진 사람, 이것이 바로 디아스포라입니다. 세계 기독교 데이터베이스 자료에 의하면 오늘날 세계적으로 485개 종족 3억 1,600만 명이 디아스포라로 살고 있습니다. 세계 전체 인구 중에 4.3% 정도입니다. 그런데 세계 인구 중에 기독교와 회교도가 약 60% 이상이 되고 있는데, 이 기독교인과 회교도인 중에 75%가 디아스포라로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독교인들이 더 많이 디아스포라로 살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역동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걸 볼 수 있게 되겠죠. 우리나라에서 밖에 나가 살고 있는 이주자는 한 750만 명 된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밖에서 들어온 이주자 2015년 통계에 의하면 190만 명이나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직장, 사업, 유학, 결혼, 망명, 정치적, 종교적, 개인적으로 받는 위험, 또 이런 것들 속에서 도피하는 사람, 또 관광하는 사람들의 움직임까지 생각한다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세계 속에서 섞이고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선교적 개념도 장소적인 것을 떠나서 인종적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문 밖만 나가면은 다른 인종이 살고 있어서 문 밖이 바로 선교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재밌는 말이 생겼어요. 문지방 선교다. 문지방을 넘어서면 바로 선교지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인종들과 교류하고 접하고 있죠. 말레이시아에 있으면서 회교도인 말레이인들과 접하고, 또 우리가 지어놓은 이 교회는 앞으로 중국계 교회가 들어오게 되고, 지금 현재에도 이란인들과 미얀마 사람들이 우리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말레이시아에 나와 있는 우리 선교사들이 미얀마,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을 위해서 난민학교와 교회를 새기고 섬기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샘물교회 단교 선교팀 중에서 그 아프가니스탄으로 갔을 때 그 인솔했던 우리 목사님하고 청년 하나를 잡아서 죽인, 순교의 피가 흘렀던 그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그 사람들이 우리가 가지 않았는데도
아주 재밌게도 이곳 말레이시아에 와서 여기서 난민으로 생활하면서 우리 한국 선교사가 사역하는 곳에 아이들을 보내고 또 그 아이들이 졸업식을 우리 교회에 와서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움직이게 하는 역사는 놀랍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계의 사람들이 흩어지고 움직이고 하는 것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믿습니다. 직장 때문에, 사업 때문에, 유학으로, 은퇴 이민으로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곳에 오셨을 줄 압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야곱에게는 전혀 원치 않았고 꿈꿔보지도 않았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형 에서 때문에 도망을 하면서 갑자기 디아스포라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전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계획한 적도 없지만은 갑자기 이루어진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디아스포라의 첫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고 그에게 약속하시고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디아스포라 되게 한 그 야곱에게 대해서 분명히 어떤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을 향한 계획과 약속을 만나고 축복을 만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디아스포라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의 축복을 만나고 나를 디아스포라 삼아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아스포라에게 가장 큰 축복의 첫 번째는 나그네된 그 땅의 삶 가운데에서 나그네로 흐르다 보니까 본향인 이 하늘나라의 문이 아주 잘 열려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12절에 보게 되면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도를 가져다가 벽에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랬습니다. 이 고백을 한 후에 이 사실을 본 후에 야곱은 여기가 하늘의 문이고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신앙의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 밑에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섬겼겠지만 그 부모님의 따뜻한 품과 그 안전한 둥우리를 떠나서 그곳에서는 체험할 수 없었던 하늘문이 열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이 디아스포라의 광야의 첫날 밤에 발견하게 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득한 광야와 뼛속 깊이 스며오는 광야의 추위와 외로움 그리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간간히 짐승들의 울부짖는 소리만 들려오는 어두운 밤의 현실 속에서 하늘문이 열려지고 천사와 하나님의 음성을 보고 듣게 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도 요한도 예수님 품 안에서 그 품에 기대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지만은 말년에 밤모섬의 유배를 당하면서 고통과 외로움 속에 있을 때 계속 하늘문이 열려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천상의 예배에 참여하게 되고 세상 끝날에 되어질 새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고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명색이 모태신앙입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또 신학교에 입학을 해가지고 한 학기를 다니고 나서 군대를 갔습니다. 부모를 떠나서 친구들을 떠나서 익숙한 모든 환경을 떠나서 군대 간 그 첫날 밤에 저는 정말 한밤중에 엄청나게 황홀하고 아름다운 나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나팔 소리가 찬송을 연주하는데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얼마나 황홀하고 아름다웠던지 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깨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정말 이 군대 생활이 광야 같은 군대 생활이 정말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고백하고 알게 되는 그러한 아주 절절한 그런 체험이 있는 그런 군대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군 제대 이후에
정말 열심히 제대로 신학을 공부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야곱은 진정으로 고백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아득하게 갇혀있는 그 어두움의 광야의 한 끝에서 놀랍게도 하늘의 문을 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임재가 얼마나 강렬했는지 그는 정말 두려움을 느꼈어요. 두렵도다 이곳이요 정말 이곳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집이고 하늘의 문이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깊은 두려움이 사라지면 세상이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 정말 많아집니다. 특별히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아가면서는 그 사람 자체에 느껴지는 가장 큰 것이 뭐냐면 바로 불안입니다. 불안. 안정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해외 생활을 한 3, 4년만 꼭 하려고 했어요. 꼭 3, 4년 하고 고국으로 가려고 했는데 한국같이 큰 교회를 목회하려고 제가 꿈을 꿨는데 그게 28년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반대급부적으로 삶이 불안하고 늘 움직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우리 마음이 강렬하게 영원하시고 안전하신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해외 교회가 건강할 수 있는 것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 우리는 이곳을 떠날지 몰라요. 언제 움직일지 몰라요.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때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더 깊게 의지하게 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신앙생활하게 하고 그 하나님에게 우리 마음의 닻을 내리게 할 수 있는 강력한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 숨쉬고 거하고 예배하는 모든 곳에 하늘문이 열려지고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주자가 되면서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는 은총을 경험하게 됩니다. 16절에 보면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신앙의 부모님 이삭과 리브가 밑에서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고 하나님을 섬겼고 제사를 드렸겠지만은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거기에서는 알 수 없었던 그 하나님, 아니 계신 것이 없고 지금도 살아서 숨쉬고 계시며 내게 말씀하시고 계획과 뜻을 가지고 나를 이끄시고 계시다고 하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로 이제는 내가 알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국에서보다 미국이나 남미, 호주, 캐나다 이민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모르긴 몰라도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에서는 말레이시아 오지 않았으면 절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았을 뿐이 이 말레이시아의 디아스포라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영부영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말레이시아에 와서 디아스포라 생활을 하면서 순간마다 일마다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며 체험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고향을 떠나 디아스포라가 되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갔고 야곱의 아버지 이삭도 그랬고 다윗도 사울에게 쫓기면서 정처 없이 나그네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과의 깊고 농밀한 관계를 맺어갔습니다. 여러분, 영성의 거인 다니엘이나 느헤미야 같은 그런 사람들도 고국을 떠나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거하는 디아스포라의 삶의 상황 가운데서 그 깊은 영성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향을 떠나고 살던 둥지를 떠나면 고독이 오고 불안이 오고 흔들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 더 안전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을 깊게 알아가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일부러 이 세상을 살면서
자신들이 외국인이고 나그네로서의 삶을 사는 존재임을 나타내면서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일부러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1장 13절부터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어요.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의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그들은 어디 있는가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굳이 어느 장소를 찾아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어디를 고향 삼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고 외국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돌아갈 하나님 나라의 본향을 더 바라보면서 중심에서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난번에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집회를 했죠. 근데 한 번은 차를 타고 가다가 해가 이렇게 뉘엿뉘엿 넘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차 옆에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마음이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래. 뭐가 이상해요? 그랬더니 자기는 해외에 나와서 이렇게 집회 같은 거 할 때 해가 지기 시작하면은 정말 기분이 이상해진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이민 생활할 때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해가 지고 어두움이 임하기 시작하면은 많이 마음이 슬퍼지고 너무나 마음이 힘들어지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고통스러워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몸에 남아 있어서 해외에 나가서 집회할 때 이렇게 해가 이렇게 지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힘들고 외로웠던 그 시간의 느낌이 온몸으로 전해져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그 외로움과 고통스러운 디아스포라의 길에 만난 하나님을 붙잡고 지금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을 잘 섬기는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자물쇠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한 감각과 그러한 디아스포라의 삶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영성을 유지하면서 오늘 한국에서 큰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일부러라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절절히 깨닫고 느끼고 또 고백하면서 본향을 더 바라보시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더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신앙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디아스포라로 흩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14절을 보시면 내 자손이 땅의 띠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동서남북으로 퍼져간다. 너와 내 자손들이 퍼져나간다는 게 뭐예요? 흘러간다. 디아스포라의 삶을 계속 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내 백성을, 네 자손들을 움직이게 하고 흩게 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복을 받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는 복입니다. 너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늘에 있다운 그 사다리, 그 구원의 길을 본 것처럼 너를 통해서, 너의 후손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 사람들이 움직여지면서 세상 속으로 나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받게 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들도 하늘과 하나님과 있다운 삶을 살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난주 제가 칼럼에도 썼지만은 사도행전 8장에 보면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8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의 말씀을 전하였어. 예루살렘 교회가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안으로 갇혀 있었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은 이미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가서 증인이 되라고 했어. 갇혀있는 그들을 하나님은 큰 핍박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흩으시게 되는데 to be scattered, 흩어짐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흩어짐을 당한 사람들이 이제는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흩어진 것은 상황이고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한 것은 사명이었습니다. 이 흩어졌다고 하는 말 속에, 원어 속에 들어있는 말은 씨앗이라는 말입니다. 씨앗이 흩뿌려지고 흩어져야만 생명을 움트게 해가지고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복음이 급속하게 퍼져나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금세기에는 선교계에서 디아스포라들을 발견한 시대입니다. 디아스포라들이 선교의 씨앗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디포 포럼 같은 걸 해보면 해외 한인교회 목회자들보다도 더 많이 오는 게 선교단체 리더들, 한국에 있는 선교 행정가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왜? 과거에는 한인교회들을 잘 쳐다보질 않았어요. 선교사님들도 나가면 한인교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한인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커졌어요. 왜냐하면 한인교회가, 이 디아스포라가 선교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디아스포라는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그제야 세상 끝이 오게 되리라고 하는 약속을 이루는 대안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문명이 발전하는 이 문명의 발전과 함께 사람들이 더 움직이고 섞여지는 이 현상을 일으키셔서 복음이 이제는 모든 족속에게 흘러가도록 일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내가 디아스포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을 놓치는 사람은 구원은 받겠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 지상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사는 거예요. 지금은 잘 많이 보이지 않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길거리에서 군밤 파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군밤을 하면 큰 쇠 그 대야 같은 막 그 솥에다가 군밤을 넣고 거기에 막 돌멩이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밑에서 막 불을 떼면 막 이게 뭐가 막 돌아가요. 막 돌아가면서 군밤을 익혀주는 거예요. 굽는 거예요. 맛있어요. 돌덩어리들이 같이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막 달궈져가지고 군밤을 아주 전체적으로 고르게 구워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계 속에 디아스포라 속에 크리스찬들을 가장 많은 디아스포라로 세계 속에 흩어지게 하는가? 오늘 왜 우리는 여기 와 있는가? 왜 한국 사회에도 200만 가까운 많은 디아스포라들을 우리 문지방 앞에다가 다 갖다 주셨는가? 이제는 하나님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매스컴을 통해서 문명을 통해서 문명의 이기들을 통해서 트랜스포테이션을 통해서 계속 사람들을 섞어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야곱들을 일으키시고 그 야곱들을 통해서 비벼짐으로 말미암아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디아스포라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선교의 대안이고 방법 중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그 한가운데 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각할 수 있는 축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디아스포라는 마지막 시대의 그물과 같아요. 자, 저를 보세요. 한번 봐주세요. 괜찮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특별히 부르셔가지고 3년이나 훈련하시면서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런 말씀하셨죠.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는 바로 저와 여러분 이런 해외에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들을 하나님이 그물로 사용하셔가지고 이 그물을 연결시키는 네트워킹을 만드는 네트워킹을. 그래서 이 그물 속에 구원받는 백성들이
걸려 들어오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다 복음이 들어가서 그제야 끝이 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왕의 신앙생활 하시면서 또 특별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특별히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 큰 그림을 꼭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걸 보지 못하면요 너무 안타까워요. 난 이번에 포럼하고 있는데도 한국에 어느 나이 많으신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을 칼로 또 여러 번 찔러가지고 서로 찔러가지고 지금 중태에 빠져서 지금 병원에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정말 우리 목회자들이 그걸 듣고 아이고 아주 죽어라 하는구나, 아주 바닥에 아주 그냥 아주 하나님께서 집 밟으시는구나 우리를, 그런 얘기를 했어요. 큰 교단에 그 목사님들의 모임에 총무를 했던 목사님, 연세도 많으시더라고요. 67세인가 그렇게 되셨는데, 그 총무 자리를 놓고 서로 암투를 벌리고 서로 하다가 비난했다고 뒤에서 뭘 했다고 그래가지고 서로 칼로 찌르고 말이죠.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저는 정말 감사해요. 제가 한국에 있지 않고 해외에서 이렇게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아멘도 안 하시네. 저도 그냥 한국에 있으면 정치계나 했지 않겠어요? 딱 보세요. 그냥 아주 그냥 제가 노회장도 하고 청회장도 하고. 장로님 별로 동의를 안 하시고 아유 무슨 짓을 했을지 몰라. 여러분 그렇게 정치적으로 야망을 가져서 뭘 이루면 뭘 합니까? 뭘 조금 더 잘 살면 어떻고 조금 못 살면 뭐가 어때요? 여러분 지금 야곱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겨우 준 거 기름 하나 가지고, 그것도 나중에 너무 은혜가 충만해 가지고 베개했던 그 돌베개에다가 부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제사를 드렸던, 내일을 알 수 없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 광야에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아침에 일어나서 돌베개를 찾아 삼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고 자기를 어떻게 쓸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들을 그가 바라봤기 때문에 감사함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야곱의 삶의 마지막에 가장 위대한 믿음으로 야곱은 침상머리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있어요. 마지막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마지막 죽어가는 그 순간에 자기 그 지파들을 전부 다 미래를 바라보면서 축복한 가운데에서 마지막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자기 인생의 디아스포라 삶 가운데 자기를 붙잡아 주셨고 마지막에 자기를 쓰시며 자기를 거두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침상머리에서도 지팡이를 붙잡고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유학으로 왔던 어떤 상황으로 왔던 사업으로 왔던 그게 잘 되든 못 되든 힘들든 고통스러우든 야곱보다 더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과소평가할지 몰라도 그 지렁이 같은 야곱을, 그 광야의 한 끄떡에서 돌조각같이 버려진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시고 붙드시고 친히 만나주시고 역사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 디아스포라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을 가지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이 놀라운 흘러가는 마지막 시대의 큰 그림을 바라보시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축복은 디아스포라, 그리고 디아스포라 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이며 축복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 마태복음 28장 그 유명한 18절부터 20절에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마지막 위대한 명령이 생각이 나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저를 보세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너희는 가서. 이 디아스포라의 삶이에요. 너희는 가라는 거예요. 다른 민족으로 가라는 거예요. 다른 민족과 섞이라는 거예요. 문지방을 건너가든지 물을 건너가든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하고 가르친 것을 다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직전에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준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세상 끝날까지 가야 되는 그런 명령입니다. 자, 그럼 저를 보세요. 야곱이 광야에서 하늘에 잇따온 사다리를 봤어요.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고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들렸어요. 아무리 인간이 아무리 재주를 가져도 하늘에 잇따 있는 사다리를 세울 수는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하늘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의 실체는 뭡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51절에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라는 것을 보게 되리라. 이게 뭐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 가는 구원의 사다리를 세우게 될 때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나는 야곱이 봤던 그 사다리의 주인공이다. 내가 세우는 십자가는 그 사다리의 실체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오늘날 야곱의 시대와 똑같이 사다리를 세워놓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한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라. 그럴 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약속을 너에게 지켜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오늘날 제자들과 우리들을 세워놓으시고 십자가에 사다리를 다 세워놓으시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이 복음을 증거해서 가르쳐 지키는 그런 삶을 살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노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디아스포라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당연히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디아스포라가 되었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늘에 잇따온 구원의 사다리 세워주시고 내가 너를 붙잡고 가고 나는 구원의 하나님이니 너와 내 자손은 세상 속의 디아스포라로 나가서 모든 민족이 그것을 알고 복을 받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라. 똑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하늘 사다리를 완성해 놓으시고 구원 얻는 길은 이것이다. 땅과 하늘이 있다는 것은 이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친히 하늘 본향을 버리고 디아스포라로 오셔서 십자가 세우시고 구원의 사다리 세워놓으시고 디아스포라로 나가는 백성들을 향해서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고 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모든 백성이 너희로 하여금 복을 얻게 하라. 이 일을 하는 너희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그림이 그려질 수 있기를 바라요. 이 그림이 머릿속에서 만약에 사라지면 여러분은 그냥 말레이시아에 살다 나 이주자로 좀 살았어, 경험이 있어, 이런 인생밖에 안 됩니다. 내가 비록 지금은 보잘것없는 광야에 널브러져 있는 야곱과 같은 존재를 할지라도 저도 처음에는 제 자신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계속 기도하십시오. 이 그림을 계속 바라보십시오. 야곱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 그림이 보여지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작든 크든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야곱처럼 쓰시고 영원히 여러분의 삶과 함께 하시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에서에게 쫓겨서 갑자기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게 된 야곱은 오늘 광야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또 그렇게 된 목적을 깨닫고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나그네 되고 디아스포라 되었더라도 이 마지막 시대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이 귀한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부르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늘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말씀이 쏟아지게 하시고 기도가 오르락하면 응답이 내리락하고 찬양이 오르락하면 세상을 이기는 능력과 축복이 내리락하는 하늘에 이 땅은 사다리가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잇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삶이 계속되게 해 주시옵소서. 열린연합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들이 야곱의 약속과 축복에 동참하고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행복과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드리는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